시편 88편. 표제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하면서 나오죠.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서 표제의 고라자손 찬송시, 여러분 고라자손은 누군지 이제 아시죠? 모세의 그 리더십을 반기를 들고 고라가 당을 지어서 250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아울러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고라는 그 당을 짓고 일어났던 그 지도자들과 다 함께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이 산채로 땅에 묻혀 죽어버리는 큰 저주를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자손들은 땅에 남겨졌단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아버지 세대에 그들의 실수와 그 하나님의 저주당함을 보고 막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그랬지만 우리 세대는 좀 달리 해보자 하면서 그것을 역교훈으로 삼아서 훨씬 더 경건한 자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기에도 끝난 포로기 이후에도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으로 이루어진 시편들이 여러 편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라서 있죠. 그 에스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이에요. 지역.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지역과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나와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4장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와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과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에스라 사람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에요. 지명을 말하고 그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 그 지역에 살던 그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 다윗 직후 솔로몬의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시대도 다르고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헤만의 마시길, 헤만은 잘 아시죠? 그 에스라인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롯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그곳은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할 때도 똑같은 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병의 노래라고 해요. 병의 노래. 질병에 걸려서 뭔가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죽음 직전에 있거나 죽음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나 신앙의 고백, 찬양의 맹세 같은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고통의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려요. 제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도 기적도 베푸실 수 없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죽은 다음에 베푸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어도 기적으로 무덤에서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려고 저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여쭙거든요.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읽어보시고 시편 88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름 속에 쳐 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셀라.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셀라.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잊혀진 땅에 드러나겠습니까? 잊혀진 땅이라는 것은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아마도 매일처럼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진통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 홍수처럼 막 고통이 쏟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 어렵게 되었던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18절.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렸든지 어떤 큰 부상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편 88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죽음을 직감하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임박한 죽음 앞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에 박순일 권사님 찾아갔었어요. 지지난주였군요. 정말 자기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도 없게 돼버렸고요. 누워놓으면 누운 채로, 돌려놓으면 돌려진 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이 힘든 그런 지경에 처했죠. 아마 권사님은 지금 이러한 시편 88편의 고백을 진지하게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에서 살거나 이 병으로 죽게 되더라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제가 박순일 권사님께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고 거기서 회복될 거라고 감히 말씀도 못 드리겠고, 어쨌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가듯이 주님께로 또 주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권사님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박순일 권사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들도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로서 진지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고 가는 어떤 자녀들, 가족들, 이것에 대한 연민이나 미련이 아니라, 두고가 내가 아직 쓰지 못했던 통장 잔고 때문에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입어보지 못했던 좋은 옷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구에 두고 가는 모든 것들 그냥 정말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 손 꼭 붙들고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88편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89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89편도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의 마스길이죠. 찾아보니까 게르손 가문 신마의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족보상 그렇게 있고요. 아삽의 조상입니다. 아삽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3대 그 성가대장. 아삽이 많은 시편 기록했죠. 가문에 흐르는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아삽이 그러한 그 가정의 전통 속에 하나님을 경건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경건한 가문의 풍토 속에,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뭐 아니면 뭐 명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밥을 먹나, 그냥 뭐 그냥 문화, 가문에 흐르는 문화가 그만하면 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선 말씀 한번 들어보자, 말씀 한번 읽어보자, 그러는 문화가 있거든요. 어떤 가문은요 맨 그냥 막 얼마나 세속적으로 흐르는지 몰라요. 이름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달고 있지 전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가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특히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요즘에는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참 안타까운 시절이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문화라는 것이 중요해요. 나타나지는 부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이 좋은 전통을 배우게 됩니다. 89편의 내용은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에다가 계속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보세요. 89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고 성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충 건성건성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 귀찮은 아이들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보잖아요. 아우 나 피곤한데 아우 귀찮게 해. 그러면 건성건성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건성건성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정을 소비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신력이 흐려지고 주의력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그 주의를 갖다 기울이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피곤치 않으시고 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쇠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때요 그렇게 대충대충 보지 않으세요.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살피시거든요. 성실하게 깊은 사랑, 즉 인자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와 인자가 되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에게 대해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정직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약속한 거 지키실까요? 어기실까요? 뭐 분리하면은 지키지 않으실까요? 그 분리하셔도 지키실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시인이 바로 그 다윗과 맺은, 역사에 기록되어진 다윗과 맺은 그 언약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서 그 행하신 약속을 믿고서 분명히 지키실 분이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곤란하시겠죠. 하나님 다른 거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논리에서 지겠어요. 그런데 꼼짝없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머리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이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여요. 그냥 한 번 읽으면 안 보이는데요,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읽다 보면요, 이 시인이 굳게 붙들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거라는 이걸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만은 성실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집요하게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약속은 지키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해도 이런 것은 지키시겠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89편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주께서 사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각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방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약속 지키지 않는, 나도 약속을 지키지만 너희들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약속에서 너희들이 벗어난다면 틀림없이 지킬 거야. 나는 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게 인자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겠어. 그러나 약속은 갑만 있는 것이 아니야. 갑이 있으면 을도 있는 거야. 을이 너희야. 갑과 을의 약속 속에 을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만약 하나 그것에서 벗어나면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사울에게서 내 은혜를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해지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북왕국은 없애버리셨거든요. 북왕국은 사라져버렸어요. 남왕국은 다윗의 왕조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사라질지 존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인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은 하나님 아시지만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의 소행을 보면 멸망당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밖에는 믿을 근거가 없죠. 붙들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은 자 33절부터 보세요. 33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예, 지금 고라의 자손들 에단이나 헤만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약속을 일깨우는 거죠. 38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 다윗 왕조가 끊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39절 보세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그렇다면 지금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실한 분이라면 왜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걸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들붙듯 하시겠나이까. 예, 하나님 지금 우리 유다 왕실이 망해가지고 그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볼 때에 다윗과의 약속 절대로 파하지도 않고 거둬가지도 않겠다는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이름은 인자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성실하심이 아닙니까?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하나님의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잔뜩 하나님을 칭찬해놓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하나님,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짧습니다. 또 허무한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노하시면 저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시편을 보면은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사람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오래도록 노하시면 어쩌합니까? 노하시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창조 때 인간들은 타락을 하죠. 범죄 후에 그 죄의 가속이 증폭되는데 얼마나 그 죄의 속도가 빠른지, 처음에는 과일 한 개 따먹은 걸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는요, 창세기 1장에서는 과일 하나 따먹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걸로 죄로 전개가 돼버리거든요. 그 후에 얼마 안 가가지고 라멕이요,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지인데 나에게는 벌이 77배일지라 하면서 막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리고서 이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죠. 여자로부터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타락을 하게 되죠.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 다 차지하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가 걷잡을 수 없이 도덕과 윤리 다 망가지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죄가 가속화돼가지고 비약적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예예요. 홍수 직후 땅에 채소, 곡식, 과일, 기본 음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먹을 것이라고는 방주에 보존된 동물들밖에 없어요. 뭐 물이 거두어진 다음에 뭐 자라날 틈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갈 것이 없으니까 그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나마 방주에 보존되어진 것이라도 좀 잠깐 먹어라 하고서 허락하신 것이 사실은 육식이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은 야채, 과채, 곡채를 중심으로 식물을 섭생했거든요. 근데 그 고기들을 먹다 보니까 수명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죠. 900세 넘게 살고 969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갑자기 600세로 줄어들어요, 수명이. 그러더니 조금 더 먹고 살았더니 한 400세로 줄어들더니 300세로 줄어들더니 조금 더 먹었더니 200세로 180세, 그리고 170세, 147세, 120세, 110세, 그리고 80세, 70세,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900세 되던 삶이 육식을 시작하면서 홍수 이후에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귀한 시스템들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그렇게 타락함으로 망가뜨리고 나니까 900세 가까이 막 1000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100살도 살지 못하는 지금의 형편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요 참 많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대부분 수분 말고요. 수분은 뭐 70-80%지만은 그 외에 거의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지방이 조금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지방이 좀 더 많겠죠. 근데 수분, 지방, 단백질 대부분인데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서 몸의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뭐 싹기도 하지만은 되게 에너지로 열로, 그래서 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태운다 그래가지고 칼로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식품마다 열량이라고 하는 칼로리가 계산되잖아요. 이걸 먹으면 얼만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대사가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이 세 가지 대사가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가 거의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70-80% 대부분 수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의 대들보인 뼈도요 1kg 정도만 칼슘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뼈가 전부 다 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인, 마그네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우리 몸에 뼈를 갖다 다 짜내가지고 하나로 모으면요, 그 뼈가 다 마그네슘, 칼슘, 인이 아니라요, 거기서 1kg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죠. 피부도 단백질이죠. 근육도 단백질이에요. 내장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단백질 대사가 이상이 생기면 900살 되던 수명이 600살, 300살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서 수명이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단축된 거죠.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을 그렇게 900세, 1000살 가까이 살던 그런 시절에서 100세 미만으로 이렇게 줄이셨을까? 왜냐하면 만약 홍수 후에도 사람이 900세 이상, 막 1000살 가까이 살게 해놓으시면,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요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동안 뭐해요? 회개도 안 하죠.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죄의 업이 쌓여서 그 세상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1000살 가까이 신앙 바르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용기 있으세요? 100년 미만 사는데도 하루에 12번씩 우리의 신앙이 죽을 뚝 끓어버리는데 1000년 동안 여러분 순전한 믿음 지키고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갓 80세, 어쩌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뭐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 내가 9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있을걸요. 여러분 지금 900세 1000살 산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인생의 10분의 1도 안 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지금 80세 정도 됐다면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사는데 80년은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다 산으로 들렀다 나가고 없을걸요. 이제가 80세니까 즐기고 놀아야지. 교회는 한 800세 넘으면 그때 한번 출석할까 말까 생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생 짧아지면 죽음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사람이요 죽음을 자꾸 보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면요 하나님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앞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벽이 다 가로막히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모든 영혼을 한 7, 80년 주기로 빨리 살고 빨리 죽게. 그 인생의 재생 속도가 고기를 실컷 먹어서 한 8배속으로 빨리 돌려버리는 거죠. 그럼 죄가 가중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못된 짓 하지 않게, 나아가서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 조금 더 하게, 좋은 일 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서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 노화되는 것도 단백질 대사와 깊은 관계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미미합니다. 유전공학 발전됐다고 게놈 지도가 뭐 이제 다 그려졌다 하면서 뭐 별의별 유전 조작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러분 생화학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할 정말로 가장 큰 영역이 단백질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아직 기억 니은도 공부하지 못한 상태예요. 8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연출하는 단백질 종류는 수천만 개 이상이 돼요. 이거 수억 종에 펼쳐지는 이런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다 연구할 수 없어요. 신의 영역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고 연구할 입장도 못 돼요. 여러분 7, 80년 사는데 이거 연구하다가 인생 다 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편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신실하고 정직하게 제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8절 49절 읽어봅시다. 48절 49절 시작. 누가 살아서 죽음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니까 주의 성실하시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예, 시인이 자신들의 악한 소행이나 다른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염치가 없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염치가 없어서 그런 말은 못하는데 단 하나 다윗에게 맹세한 약속 하나만큼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인격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시편 89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3권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3권 끝이라고 나오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몇 권 나가겠어요? 네, 시편 4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선한 일도 없이 우리 행한 것만으로는 지옥불 멸망을 피할 길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만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했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행위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위대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또 그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키와 몸이 자람에 따라 지혜와 총명 또한 자라났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러한 우리 영광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세대보다는 2세대가 2세대보다는 3세대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대가 거듭할수록 우리 영광교회 경건한 세대가 더욱더 큰 강처럼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에 속해서 배출되어진 귀한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믿음의 경건한 바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